사도행전 7장 4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을 통한 신약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이야기, 즉 믿음의 선진들의 지금 삶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걸어간 그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연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모세의 삶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를 인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모세의 믿음의 삶이 나오는데 바로 그의 인생이 하늘의 상, 생명의 면류관, 그 영생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육신, 이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이 땅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본능이며 본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 자체라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끊으시고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봤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속마음과 내면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반드시 그 육의 죽음, 이게 십자가 죽음이라 그랬죠. 그 죽음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육의 부정이 바로 부활과 영생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육의 부정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게 바로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우상 숭배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지금 이 구절은 출애굽기 32장 1절의 인용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이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율법, 그 돌판을 받았는데 이제 하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사이에 백성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인도한 그 지도자, 리더, 모세가 잠깐 눈에 안 보이니까 곧바로 그들의 그 육신적 본능, 우상 숭배의 사악함이 폭로되었단 말이죠. 바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게 나를 위하여거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의 신은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그 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근데 여기서는 복수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할 때는 엘로힘, 단수를 쓰는데 신들, 다른 신들을 얘기를 할 때는 복수형을 쓴단 말이에요. 그 엘로힘, 신들을 만들라. 아사흐라는 단어인데 그 신들을 준비해라, 완성해라. 그리고 여기서 또 동사가 나오는데 쿰이라는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 신들을 준비해서 완성하여 내 마음의 중심으로 똑바로 서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우리 인간, 육신의 그 연약한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아니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또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직접 갈라진 그 길 사이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이 수장되는 장면까지 다 봤어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한 그 지도자 모세가 잠깐 없어지니까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단 말이죠. 금방 나를 이 광야에서 인도하고 지도할 내 밖에 어떤 존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엘로힘, 신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10계명, 1계명 공부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라 그랬죠? 너는 나를 거슬러서 나 위에서 다른 엘로힘, 여기도 똑같이 복수형입니다. 다른 신들로 하야 거기에 속하지 마. 그런 신들로 존재하지 마. 섞이지 마. 갖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이슬람의 알라를 믿고 부처에게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육신으로 남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엘로힘, 다른 하나님에 의해 그 다른 엘로힘 신들은 영이 아닌 육이란 말이죠. 이 땅. 그 다른 신들로 그것들을 내가 소유하거나 거기에 속해버리는 것. 섞여버리는 것. 마침내 그렇게 완성되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본능이 어떻게 밖으로 표출되었죠? 바로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이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지금 백성들의 금고리를 빼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풍요, 권력, 힘의 신인 그 멤피스의 황소란 말이에요. 수백 년간 애굽, 그 이집트죠. 그 애굽의 종, 노예로 살면서 세상, 애굽의 그 욕망의 투영이 바로 이 금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금소가 바로 너희의 신이다. 너희의 엘로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너희가 바로 이 금소, 세상, 애굽, 육신이란 얘기예요. 홍해를 탈출해서 출애굽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 내면은, 중심은 애굽,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못 먹는다는 거예요.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맛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 싫다 이거죠. 세상의 자원을 통해서 나오는, 산출하는 그 배추, 파, 고기 이런 걸 달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자본주의 현대사회도 이 황소가 힘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그 미국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 거래소의 상징, NYSE, 그 뉴욕 증권 거래소의 상징이 바로 이 황소라는 거예요. 전 세계 그 주요 증권 거래소의 상징이 바로 이 황소란 것이죠. 보세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해도 인간의 욕망은 똑같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래요. 그거 우상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거, 그 우상을 심지어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부수시고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이 땅의 우상, 허상이다. 그거 진짜 아니고 가짜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해 버렸대요. 바로 그 우상 숭배 현장을 그걸 외면해 버렸다. 이게 무시하다, 회피하다, 기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turn away,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를 보시고 그 자체를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회피해 버리신 거죠. 42절에 이제 외면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그래요.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이 하늘의 군대가 뭐냐면 이게 1월 성신 숭배입니다. 1월 성신 숭배. 그게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숭배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우상 숭배거든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9절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런 모든 이 땅의 그 피조물들 또 이 땅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하신 것이다. 그런 건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들인데 그것을 보고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3절에서 7절도 나옵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신약에서도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3번째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3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 3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이 세상 천하 만국을 경배하라였거든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래요.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세상의 영광이거든요. 이게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호 바실레이아 호 코스모스. 세상 왕국이에요. 세상 나라. 근데 성도는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죠.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산상수훈 팔복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 하늘들의 나라, 그 나라, 그 왕국,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반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이 땅적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 그래요. 자,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예배하면 이런 뜻인데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섬겨버리면 이 세상을, 세상 것들을 왜? 하나님과 반대인 세상을 섬기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세상 나라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무슨 사탄이 권세가 많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어떤 대결을 해서 이기는 그런 구도가 전혀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그분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다시 본문 42절이죠.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게 아모스 5장 25절 이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자, 몰록의 장막이 나오는데 이 몰록이 뭐냐면 이게 아람의 주 신인 몰록. 이게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그래서 그 우상의 팔 가운데 제물로 바치는 이제 어린아이를 산 제물로 이제 드리고 불을 붙여서 어린아이를 이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신 제사라는 거거든요. 이 시대 이후에 한참 후인 그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 그 남유다 말기까지 바로 이 인신 제사, 이걸 인신 공양이라고 하는데 휴먼 세크리파이스, 산 사람을 신에게 희생물로 바치는 제사였단 말이죠. 고대 지역, 인종, 종교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풍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몰록의 장막,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인신 제사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 네판의 별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 네판의 별이 뭐냐면 이게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그 별의 신 토성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성신 숭배죠. 태양계 행성, 토성 아시죠? 아모스에서도 나오는데 그 아모스서에서는 히브리어로 기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서 이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그 형상,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명하사 모세가 그것을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증거의 장막인데 그들이 섬기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것을 본 그대로 그 양식대로 이 땅에 만든 것이 그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요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 동쪽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는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로 휘장이라 그러는데 그 휘장을 통과하면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바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자, 그래서 그 하늘의 증거의 장막,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증거의 장막, 이 실상이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는데 이 성전이 나중에 이제 열린다 그래요. 완전히 열려서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감추어진 게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환하게 밝혀진단 말이에요. 4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이 증거의 장막, 이게 이동식 성전이거든요, 한마디로. 그 장막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태버네클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그 중앙에 위치해가지고 항상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때부터 여호수아를 거쳐서 다윗 시대까지 계속해서 계승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 때에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46절, 47절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다윗 왕 때의 그 야곱의 집, 그 다윗 왕 때, 다윗이 그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었는데 그 야곱의 집, 그 야곱의 집은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처소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 다윗의 열망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묻힌 그 다윗 때에 말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서 9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이게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인데 이게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평화롭다, 평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집, 그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을 지었느니라. 자, 48절에서 50절까지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48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지었느니라 해서 끝나면 이것이 바로 구약까지란 말이죠. 계속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신약, 이 새 언약이 도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사야 66장을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미 구약에서도 신약의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지금 66장 1절 말씀이 오늘 봤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내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느냐?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땅에 처소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처소는 없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우리 산상수 많이 오고 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영의 가난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자들은 어떻게 한다? 내가 돌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가난한 자들. 왜? 신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자,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3절에 나온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게 지금 율법에서 말하는 그 희생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아니, 하나님이 율법에서 소와 어린 양 다 잡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서. 희생제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의 실체가 여기서 드러난단 말이죠. 뭐라 그래요? 살인함. 그게 살인이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가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상을 참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의 실체는 살인과 우상과 가증이다라는 것이죠. 자,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4절에 보니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 그래요. 자, 유혹. 자, 이 유혹이라는 말이 이게 타알룰림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혈오, 착각, 뭐 속임, 기만 이런 뜻인데, 근데 이 말이 알랄이라는 이 단어에서 또 왔는데, 알랄에서 온 용어인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악한 행동을 하다, 악하게 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유혹을, 이 속임, 이 기만, 이 악하게 하는 이 행동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살짝 지나갔는데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한다 요 구절이 있거든요. 자, 자기의 길, 이게 자기들이 제멋대로 택한 길 이런 뜻이에요. 데렉 바하르라는 뜻인데, 자기의 길을 택했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제멋대로 택한 길이란 뜻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아니,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희생제사로 잘 지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것이, 그 진의는 뭐냐면 자기의 길을 택한 길이었다. 그 마음은 가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그 희생제사 안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 루하으, 그 푸뉴마, 그 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인 그 은혜를 거부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4절 밑에 이제 또 나오는데,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영, 그 루아흐, 그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면 대답을 하는 자가 되고, 말하여도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겠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구약적 희생제사, 이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 제사 안 받으신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것이다. 바로 그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그 신약의 새 언약 그 실체가 왔다라는 거. 진짜는 그 신약의 새 언약. 이것을 위하여 그 구약의 희생 제사와 그 율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마다 일관적인 내용,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약 새 언약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 삶 속에서도, 내 인생 속에서도 바로 내 육신이 죽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사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